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요 초등부에 있을 때에 당시 부장권사님은 교회에서 과학적인 질문이나 철학적 질문을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주일 말씀이나 성경 이야기를 접할 때에 제법 많은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맡을 때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나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모교의 부장권사님은 그런 질문을 향해서 묻고 따지는 것은 믿음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지람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부장권사님의 그 가르침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인간이 묻고 따져가며 그렇게 변론의 과정을 거친 이후 끝장을 봐야만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교회 어른들이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셨던 그 꾸지람들이 저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어지니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권사님의 꾸지람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진심이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었겠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질문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도들이 괜찮은 시도일까요? 아이들처럼 과학적으로 또는 누군가는 철학적인 접근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믿고자 하는 차원은 낮은 믿음인 것이고 권사님에게 제가 가르쳐 주셨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믿기만 하는, 보지 않고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복받고 수준이 높은 그런 차원의 믿음인 것일까요? 저는 오늘 도마가 의심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보아야 하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스승이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쉽사리 추스리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두려움 앞에 결국 포기하고 배신까지 했는 그들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에 다음 차례는 혹시 우리들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도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서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등장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등장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이번 겨울은 아니고요, 지난 겨울 청년부 국내 선교 마지막 날에 이문철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표선 행복한 교회에 선교 마지막 날 아침에 깜짝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권사님하고 함께 비밀로 오셨는데요, 그때 저 장로님 뵙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우와! 장로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장로님 앞에 인사가 안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이 우와였습니다. 이런 깜짝 등장에도 교역자가 당해온 장로님 면전 앞에 고함을 지를 정도인데, 본문 예수님의 등장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과 놀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문을 열고 오신 걸까? 문을 뚫고 오신 걸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뚫고 오셨던, 안 뚫고 오셨던지 간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십자가로 인해 입으셨던 자신의 상처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전에 두려움으로 문을 닫았던 그 모든 불안과 염려, 이제 우리 차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두려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마 당시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전에 보고 경험한 그 어떤 놀라운 이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기쁨과 환희로 그들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후 주님을 보고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를 향해 흥분과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났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도마에게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0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막 설명을 하는데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예수님이 사셨다니까, 진짜로 이곳에 오셨다니까, 막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도마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소외감을 느꼈을 것만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쩌면 도마가 이 10명의 흥분된 설명과 묘사 앞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바빠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수련회, 주일날 그 수련회를 다녀온 모든 소그룹원들이 수련회 얘기로만 주일 모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채운다면, 물론 수련회가 정말 좋았겠구나, 다녀오지 못한 내가 그 은혜의 대화에 못 끼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될 수 있지만 괜시리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외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 그 은혜, 나는 공감할 수 없어서 그 자리와 대화에 끼지 못하는 그 정서 말입니다. 그 소외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도마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가 주를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하는 제자들의 그 흥분이 크면 클수록 도마가 느낀 소외감은 비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았다는 흥분으로 채워진 제자들의 증언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도마가 마침내 입을 뗍니다.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진짜 보았다는 흥분된 증언 앞에 소외감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마의 의심 때문인지 도마는 제자들의 흥분된 증언 앞에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도마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유달리 평소에도 이론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내가 관찰된 결과값으로 증명되어야만 내가 믿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도마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 본래부터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앞에서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의 흥분은 의심한 도마와 다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흥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눈으로 보고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요. 그들은 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조건, 직접 보고 넣어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믿었던 그 조건으로 10명의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명의 제자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대했다면 이 10명의 제자들이 스스로, 주님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나타나기 전부터 믿음으로 부활을 기다렸어야죠.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활을 기다렸어야죠. 주님 그동안 얼마나 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부활을 알리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부활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10명과 1명에게 나타난 순서의 차이일 뿐 이것은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나도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싶다 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다 끝나버린 위기의 상황에서 저 제자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눈빛과 진심만 보아도 이 말이, 이 증언이 거짓인지 장난인지 도마가 아닌 누구라도 그 10명의 흥분이 거짓이 아닌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그들과 함께 3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 동료들의 진심을, 그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의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신앙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마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결국 의심하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만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흥분하고 있는 그 부활의 감격, 나도 목격하고 싶다라는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직접 손을 넣어보았는지
본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가 손을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단순히 이성적으로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보고 넣어야겠다고 추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 말씀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답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저자인 사도 요한은 왜 어떠한 이유와 목적과 의도로 이 본문 사건을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요한은 오늘 본문에 넣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설교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고 있는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다루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어쩌면 성령 강림의 때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가 되셔서 이제 승천하실 겁니다.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그 믿음이 부활을 목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세워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목격한 자들이 아니니까요. 그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구성된 것이 아니니까요. 목격한 것이 초대교회와 성령시대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들의 사역과 제자들의 기반이며 정체성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마의 고백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은 육체의 부활을 몸소 눈으로 보고 겪고 넣어야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여금 그 사건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터지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관찰할 수 있는 증거물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합리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목격한 장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10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 보지 못한 도마는 못 봤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맞는 전제라고 한다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늘상 우리가 듣는 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주장도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든 중요한 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늘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본문의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세워질, 그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초대교회와 또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부활을 직접 보고 관측할 수 없어도 성령은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케 되고 만나게 되어지므로 실제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도마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도마,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내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획하신지 뚜렷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말씀 앞에서 질문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또 짚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의심이라고 하는 자세라고 누군가가 여긴다면 저는 그 의심을 기꺼이 하겠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해 못하는 거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저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청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담임 목사님께 청년들 제자 훈련도 정중히 부탁드렸고 공동체의 새로운 인원들과 함께 주일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열망하는 이 도마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질문들을 저는 들어줄 것이고 함께 고민해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물론 처음에는 의심처럼 보이는 이 질문들이 성령께서 조정하시고 또 조정하셔서 결국 그 복음 앞에 열망함으로 반응하는 데까지 그 질문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묵묵히 이들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중학교 때에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만 해댔던 준원이가 제가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맡을 때에 고등부가 되어져서 아직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예수의 피로 칭의를 배웠어요. 의롭다 함을 여김받은 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전도사님, 그러면 왜 저는 삶 가운데에서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아이들이 복음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칭이 의롭다 하셨는데 왜 나는 삶 가운데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가? 이게 의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으로 그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로 보여져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육체가 부활할 수 있어? 라는 질문들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니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그 죄사함이 실제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뱀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한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도
내 생에 경험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내게 믿음으로 아멘케 하시니 나는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무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인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고백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도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설명해 보고자, 납득시켜 보고자, 그럼 제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면서 지켜온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논리적으로 반문을 제시하고 그렇게 나도 잘 전해보고 그렇게 나도 잘 믿어보고 싶어서 이성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성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와 손가락을 내가 직접 넣어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그분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이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믿음의 신앙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고백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 믿음이고 진리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기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싸우니 주님,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주일 말씀 붙잡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시간,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을 더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이유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2번, 3번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데
도움되게 하시옵소서. 21가정의 협력 선교지와 선교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역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3번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피 입은 이웃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1가정의 협력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다른 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변경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함께 보혈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안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붙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예배와 또 내 삶의 예배가 그 보혈 아래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그 성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지성소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가정과 기도 제목이 그 보혈 아래에 있음을, 그 보혈의 힘을 입는 아버지여,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 보혈 아래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아버지여 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보혈을 힘입어 기도하는,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아버지여, 그러한 나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